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해서 그 결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인간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신 하나님 없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같이 자기가 왕이 됐고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약 가운데 산 거죠. 여기에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있다, 하나님 아니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이신 하나님 없이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없이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상태가 많이 있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 결정할 때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왕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왕권을 보는 결정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 결정하는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왕이시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왕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나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유대인 제사장들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고 이름이죠. 하칭 왕 황제가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인데 그래서 총독에게 끌고 온 겁니다. 다른 곳으로는 실제로 자기들 종교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사기권이 없으니까 당시에 로마 지배하였죠.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서 총독이 사형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반역죄니까 사형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 다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빌라도 입장에 보면은 무슨 아니겠습니까? 자기 앞에 예수로 서 있는데 지금 왕이라고 속으로 참 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왕을 인정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가 왕이라면은 왕자에 앉아갖고 위엄과 권세가 있고 혼잡고 있으면 그걸 생각하는데 왕이라면. 근데 왕이 행세를 하면은 앞서서 막 엎드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대통령이 가면은 경호차량이 가고 뒤에 경호차 있고 가운데 딱 대통령 탄 차량이 지나고 막 교통 경찰이 다 정리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대통령 오늘 옛날 이 왕권이 상당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수의 꿈으로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왕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인간 왕하고 다른 차원의 왕이신 거죠. 인간 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것을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대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고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닌 것은 세상 모든 왕, 이게 만왕이라고요.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의 왕이 되셔요. 그걸 또 왕중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왕의 왕이세요. 왕들의 권세가 대단히 있잖아요. 그 권세에 힘이 있다니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 왕들도 세울 수 있고 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이걸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은 사람, 짐승, 또 나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천사들, 살아가신 자, 사단, 귀신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해! 라고 명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하에 그러면 잔잔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다스림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쳐봤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됐어요.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안에 다 복종을 해요. 그래서 풍랑 잔잔해 그러면 잔잔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결정하든 이 말씀을 붙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권세 안에 다 복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살고 죽는 게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권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의 예수님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옛날 왕제국에 옛날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엄명이라고 엄명, 말. 왕의 말. 말로 명령하는 거죠, 엄명. 또 그 왕의 내시가 왕의 명령을 적은 그걸 딱 갖고 와서 딱 펼치거든요. 대감이고 뭐 없어요. 다가 무릎 꿇었어요. 하고 공손히 그 왕의 말을 들었어요. 어명을. 그 적은 거 그 없어도 그냥 대시하면서 어명이라고 보면은 다 무릎 꿇고 들었다고요. 그리고 왕의 이 말 한마디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또 높은 매수가 오를 수도 있고 쫓겨나갈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의 이 권세 대단했는데, 인간 왕의 권세도 이렇게 컸는데 그 왕을 세우고 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왕의 명령을 거슬려요? 죽어요. 예수님 명령 말씀에 거역을 해요? 그럼 죽는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17장에서는 만민의 통치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만민의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어서 오늘 18장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 당연한 거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것 당연한 거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16장, 17장, 18장 다 연결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를 주관하고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정하십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결정합니다.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공산. 지금 러시아가 됐는데, 공산국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련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가정 사람들 하는 그런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걸 보고 훈훈하겠지만은, 소련을 누가 무너뜨리나?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 미국, 강대국인데 안 무너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냥 사용하시고 놔두고 계신 거지,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미국이 무너져? 그러고 생각할지 모르죠. 무너뜨리면 한순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 왕 권세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시면 송 목사님은 당당하게 잡아가려고 가면 넣으라고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하면 뭐겠어요? 이유가 하면은 다음부터 말 그렇게 한번 할 수 없게 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그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도 중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걸 또 인정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다. 세상 통치자들도 세우고 폐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모른다고 하면 세상 우리가 조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아수르나 바벨론,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매력 타사에 멸망시켰습니다. 저 강대국이 무너질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또 인류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는 차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국과 만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변하고 죽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왕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저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 죽는다고 합니다. 진시황 전하 영생하자고 불로치를 구했습니다. 못 구했습니다만 결국 죽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리수석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장기 이식을 통해서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120세 뭐 살고 150세, 200세 살면 뭐 할 겁니까? 막 죽잖아요. 150세 살고 200세 살아도 죽어요. 장기 이식을 통해 이렇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장기 이식을 한대요. 중국에. 만약에 장기 뭐 이런 얘기가 하고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은 죽는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권력을 잡고 오라고 하는 분들, 그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도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세상 떠나가야 돼요. 그 권력이라고 뭐 죽음을 이길 수 있냐? 천만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히브리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변함이 없다고 하셨고 10장 24절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무신적으로 십자가 죽으셨죠? 부활하셨으니까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 죽기 때문에 그 직분님은 이어지고 바뀌고 그러지만 예수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제사장 이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만약에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
표현하는 가운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써야 되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근데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인들을 또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왕들을 다스리시는 그 위에 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세상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들 위에서 그 왕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가지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이 계시록에 여기 나오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다 잡아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내시다가 우리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모든 성물들을 승리한다. 그거에 요한계시록 내용,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인간하면 세우다가 괴물을 입대요. 사무엘은 그걸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신데 인간의 왕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기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고 하도 왕 세우려고 시위를 막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아니지만 허락을 하셔서 왕 세우라고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 원치도 않은데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되지 않은 걸 아시고 허락 안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도 때를 쓰니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아예 다른 것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이게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통치 아래 복종하면서 살 때 왕이 저로부터 지켜주는 거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반역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버린다 그런 거는 못 받는 거죠. 양이 목자 아래 있지 않으면 복을 못 받듯이 예수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한 거는 예수님의 보호와 보살핌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순종하여 하며 사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질문 드리죠. 여러분 왕, 나의 왕은 누구인가?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이걸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왕이란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근데 우리에게 말했을 때는 다른 우리보다도
예수님 나의 왕이다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건 못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신 우리는 뭐예요? 백성이고, 예수님 주인이시면 우리는 장이고,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않게 살잖아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주님이라 하면서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렇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만 한다고 된 건 아닌데,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왕으로 인정하는 게. 기도 안 하고 막, 알아서 해보면 그건 뭐, 예수님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맛으로 어때요? 그 맛으로 돌을 두들겨 보고 걸려놨는데, 그 맛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그 맛하고 막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그간일, 어려운 일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나 이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경험 따라서 세상 사람 말 듣고 그냥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예수는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를 아주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또 마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려주신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 보시고, 기도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마음에 주어지고, 어떤 방법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이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한 사탄처럼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되려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마음 중심에는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결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에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여건만 되면 나도 여러분에게는 결정이 될 그런 마음 꿈만 꾸시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서고 싶은 다 있어요. 얼마나 겁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도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고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답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인정도 안 하는 무슨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뭐 그러진 않아요. 넓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사건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권력자 사람들 눈치 보고 그 권세에 밀려서 두려워하며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의 말이나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늘 기도하면서 인정하여 모든 결정권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